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훈이 뭐냐면 뭐죠?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바디메오의 간청을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지를 당하지만 또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응답의 시작이 뭡니까? 응답의 시작이 뭐죠? 이 바디메오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의 시작, 그게 뭐냐면 물음입니다. 질문입니다. 그게 몇 절이죠? 5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10장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이 다른 데도 나오나요? 안 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보니까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여러 사건이 있는데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만남 사건 이전에 뭘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과의 대화, 요한과 야고보와의 대화. 요한과 야고보가 역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청합니다. 근데 이 요청 들을 때 예수님 마음이 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냥 제 식으로 표현하면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보시는 대로 32절 위에 보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셨다 그랬어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훈련했던 건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이 뭐 어떤 의미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나 그랬냐면 3번이나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이 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막아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배치를 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가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좀 배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바디메오를 향해서도 내가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것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요한과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죠. 예수님 따르는 제자입니다. 바디메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뭐한 적이 없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는 제자입니다. 바디메오는 누구입니까? 오늘 길에서 처음 예수님을 한 번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어떠한 것이고 그분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다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누구입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한 번도 예수님 하신 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질문입니까? 우리에게도 던지는 물음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와 바디메오와의 이 어떤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물음, 이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신앙을 가졌던, 교회를 나온 지가 얼마가 되어졌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살다가 나왔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든 있지 않든 그거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 마음이라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때 있죠. 우리의 마음이 좀 완악해질 때도 있고 굳어져서 하나님을, 주님을 외면할 때도 있죠. 여러분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왜 그랬냐고, 못됐다고 책망하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먼저 물어보시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주님의 제자로 오늘도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줄 믿으시죠? 은혜가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죠? 내 어떠함이나 내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은 오직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오늘 우리의 삶은 내게 어떤 주어진 내 어떤 역할이나 내 부르심이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내 노력, 내 수고만으로 되어지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아니에요.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뭐 없이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점점 느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가 받은 영생에 이르는 이 구원에 완전하지 않아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더해서 이 구원을 완성시키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12절 위에 보시면
뭐라고 소제목을 달아놨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노력만으로 됩니까? 안 돼요. 정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우리의 노력만 갖고 되나 말이에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뭐 없이는 안 되냐면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할 수 있냐면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나도 알고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정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어떨 때는 동문서답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면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뭘 해주시냐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좀 보면 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32절로 34절에 보시면 세 번째 또 이르십니다.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자마자 구하는 게 35절에 구하는 게 제자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뭘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시죠? 뭘 구하는지. 그러니까 뭘 구합니까? 결국은 37절에 그러잖아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나든 내 동생이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를 얘기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너무 어려운 걸 제가 자, 다시 질문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관계없이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뭘 바랐냐면 주의 우편과 좌편에. 두 제자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몇 절입니까? 41절에 보면 그 얘기 듣고 누가 화냈나? 10제자가 화를 낸 거야. 야, 우리랑 같이 얘기해야지. 너희만 얘기하면 어떤 화를 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 나를 따르는 삶이 이런 게 아닌데. 내가 너에게 이때까지 가르친 게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날 따르는 게 이런 거 아닌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근데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바디메오이고 싶은데 아직 제 안에 누가 같은 모습이 많이 있냐면 이 제 아들 같은 모습이 아직도 참 있구나.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때가 많아.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뭐 하냐면 받아들인다.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따라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냐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오는 그 부담은 뭐 하고 싶어 하냐면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은 그냥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어제보다 더 보장된 내 삶, 어제보다 더 편안한 우리의 삶. 물론 여러분 주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좀 그렇게 믿어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늘 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더 나은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더 나은 나의 삶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뭘 해야 되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먼저 되어져야 정말 더 나은 삶이 되어지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고난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픔이죠. 십자가는 고난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는 정말 슬픔이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또 뭐기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내 뭐예요? 사랑의 고백이요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또 뭐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뭐 하는 거예요? 완수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은혜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는 정말 축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그래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대로 더 나은, 더 보장된, 더 편안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것도 뭐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없이는 안 된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뭘 구하며 사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죠?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52절입니다.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자, 이 사건의 마지막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예수를 바디메오가 길에서 뭐하냐 하면 따르니라 그럽니다. 길에서 따랐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묵상해 보시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이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를 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이죠?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람들을 향해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었던 길입니다. 어딘가를 가려면 불편하게 더듬거리며 찾아다녀야 했던 그 길입니다.
만약에 바디메오에게 정말 이 길은 되돌아보면 좋은 것보다는 아픔과 상처만 남겨져 있는, 추억하면 수치스럽고 추억하면 상처가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누구를 따랐다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그걸 물어보시오. 우리 중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어요? 우리 중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보다 조금 더 여유롭고요. 누구는 누구보다 좀 덜 여유롭고. 건강의 격차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보다 좀 더 건강하고요. 누구는 누구보다 더 연약합니다. 마음도 다릅니다. 상황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을 따르고 있냐 말이에요. 정말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가졌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있냐 말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좀 더 건강하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냐 말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덜 부유하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다른 어떤 과거에 그 어떤 것으로 정리되어지지 않고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고요. 오늘 우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길에서,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디메오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주님, 나를 뭐하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더 부유해도, 좀 덜 부유해도 인생의 어떤 절대 절망 앞에 서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이거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5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얘기해요. 다윗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의 일, 내가 그걸 구하는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거 하나.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 맛보았던 하나님의 긍휼, 내가 더 이상 쫓기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맛보는 이 삶을 내가 소망한다고, 그것이 내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에 가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나의 어떠함을 감당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을 따르는 내 길에서, 내 삶의 일상에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늘 말씀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할 때 있고 좀 자신감을 가질 때 있고 때로는 부유할 때 있고 때로는 좀 빈약할 때 있고 때로는 건강할 때 있고 때로는 약할 때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